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는 두 개의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바로 구약의 세계관과 신약의 세계관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 서로 상충되어 있습니다. 충돌해요. 세계관이 다른 거죠. 구약의 세계관은 오직 내가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내가 받은 복 때문에 희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어떤 물질적인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세계관은 이 신앙의 독선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중세 십자군 전쟁이에요. 자신의 신앙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무참하게 그렇게 희생시키게 되죠. 이것이 구약의 세계관이 낳는 아주 무서운 결과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세계관은 세상을 외면하는 외톨이형 신앙이 되고 말아요. 다른 말로 현실 부정형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신앙에만 몰두하게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을 외면하고 집단화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또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중세 수도원 운동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수도원에만 머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수도원에만 머물러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정치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경제활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세계관 때문에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너무 구약의 세계관인 독선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신약의 세계관으로 살면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뒤처지는 존재로 보여지게 되죠. 이런 우리가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의 세계관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세계관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는 게 말처럼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신앙의 모순이죠. 구약과 신약의 세계관의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이 세계관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는 건강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면서 시작이 돼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자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정결법을 지켰습니다. 이 정결법은 유대인의 코셔라고 해서 정결 식사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유대인의 정결법은 음식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결법을 바리새인들은 학대해서 사람과 그리고 물건까지도 적용하게 돼요. 어떤 물건은 부정하고 어떤 물건은 깨끗하다는 거죠. 바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법까지 사람에게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책망하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겉은 아주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죠. 마치 평토장 무덤과 같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평토장 무덤은 평평한 무덤을 말해요. 그러니까 평평하니까 겉으로는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속은 어때요? 시신이 썩고 있는 거죠. 악취가 가득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평토장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의 책망을 듣고 있던 율법 교사들이 나서서 예수님이 자신들마저도 모욕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돼요. 예수님 지금 자신들을 모욕한 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듣고 있던 이 율법 교사들이 왜 예수님 우리마저도 모욕합니까? 라고 그렇게 나서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에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책망이에요.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고 타인들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외에 가도한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듯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대에 임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책망은요, 책망을 넘어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말씀은 이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어떤 존재이죠?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 할 바리새인이, 또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할 율법 교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듣게 되었을까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왜 이런 마귀의 짓을 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이들 때문에 이들이 속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러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나는 너희와 너희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자야 라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주전 167년에 등장을 합니다. 주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160년 전에 이 바리새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던 제국에 속한 분열 왕국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제국을 만들고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자 이 넓은 제국을 세 사람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셀레우코스라는 인물인데요. 이스라엘을 이 셀레우코스가 다스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이루게 돼요. 약 한 70년간 독립을 이루게 되죠. 이것을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유다 마카비와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한 세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에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를 손에 쥐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한 신앙은 변질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돼요. 다스렸던 게 아니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 아닌 자신들의 동족에 의해서 이번에는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들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도와서 순수한 신앙을 변질시킨 주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게 되자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나서게 된 거예요.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재해석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만든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이런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죠. 52절. 화 있을진적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철저하게 통제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 가진 힘으로 타인을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마태복음 2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다스리게 되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돼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백성들을 지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스림과 지배는 완전히 달라요.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거지만 지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한 통속이 되어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하며 지배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51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배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말죠. 이 세대가 담당하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바리새인에 의해서 이 세대가 그 죄를 다 담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지배하는 자가 많은 공동체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말하는 그 윤리 기준 정의를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만 실현하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이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가 다르거든요. 세상은 온통 저와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가진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리더가 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윤리대로라면 누군가 리더가 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리더의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윤리대로라면 다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소수는 행복할 수 있지만 다수는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는 희생과 섬김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마저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네덜란드에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종교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반데르 레이유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우상은 지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어떤 힘이든지 간에 그 힘으로 가지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타인을 지배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어떤 복, 힘 이런 것들이 변질되지 않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이 세계관의 균형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균형을 만드는 것이 바로 희생과 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돼요. 여러분, 역사 속에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많은 민족들은 다 망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강하다는 로마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힘없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나라는 지금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진 힘으로 타인을 지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으로 타인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살아요.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과 섬김이 많은 공동체는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나요. 그러나 타인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분쟁과 갈등으로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이 세대가 담당하게 돼요. 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반드시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많은 민족은 반드시 번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 내 자녀 자꾸만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우리 가정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가 되면 교회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분쟁과 갈등만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꾸만 통제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교회 힘들고 어려울수록 희생과 섬김이 많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가정 다시 살아납니다. 교회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희생과 섬김으로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사실이에요.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돼요. 누구나 다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워낙 방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고구려가 얼마나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지금 우리 민족의 영토가 꽤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고구려의 멸망을 자초한 인물이 바로 영계소문이에요. 우리는 영계소문하면 대단한 장수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때 고구려는 당시 중국의 당나라의 공격을 물리칠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당나라 하면 지금의 미국과 같이 세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 당시에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물리친 나라가 바로 유일하게 당나라와 싸워서 이긴 민족이 바로 고구려예요. 이런 고구려에는 영계소문이라는 장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계소문이 나중에 군사 반란을 일으켜 당시 영유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유왕의 조카를 왕으로 앉히고서는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영계소문은 이 고구려의 권력을 장악하고는 집안의 식구들을요, 주요 요직에 다 앉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세 아들이 별다른 공을 세우지 않았는데도요, 주요 간직을 차지하게 돼요. 이것이 나중에 고구려의 멸망의 학언이 됩니다. 그렇게 영계소문이 죽게 되자 아버지의 간절한 유언에도 불구하고 세 아들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당시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이죠. 신라와 어떻게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고구려 앞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세 형제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이 고구려를 지배하려고 권력 다툼을 벌이게 돼요. 세 형제가 서로 내가 고구려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서로 그렇게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장남인 이 연남생이 동생들에 의해서, 두 동생들에 의해서 쫓겨나요. 근데 이 연남생은 이 쫓겨나자마자 어디로 망명을 하느냐면 당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여러분, 당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고구려의 적군이에요. 고구려의 원수와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로 망명을 하고 맙니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정세가 불안한 틈을 탔어요. 연남생을 앞세워서 고구려를 다시 침공하게 돼요. 연남생을 앞세운 당나라는 아버지인 영계소문이 있던 고구려와 달리 힘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아요. 그렇게 고구려의 찬란한 700년 역사는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한 사람의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아들에게 이어졌고 그 아들들의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에는 한 나라마저도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다스리고자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저도 반드시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영원할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은 반드시 나를 살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희생과 섬김으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저도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